내 걱정 그만해라. 땅의 원리를 뒤집어 푼 거예요. 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더 깊이 힘차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좋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얘기를 쭉 진행해 오다가 네. 그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러죠. 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여 년 동안에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를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분의 은사는 심고 나면 또 다른 어느 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묘목을 심을까 뭐 이 마음밖에 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뛰어난 분인데요. 맞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러죠.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안에 무려 13권에 달하는 서신을 남긴 그런 멋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주인 씨 말해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야기를 여전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옥중서신을 말하려고 해요. 옥중서신이요? 예. 옥중서신이란 말은 옥에서 썼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네. 네 권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네. 골로서서, 네. 그리고 빌레몬서, 네. 빌립보서. 뭘 도와줘요? 다 맞췄는데. 에베소, 다행이네요. 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인데요. 더 외우기 좋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권 중에 한 권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오.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수도 한 장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들한테 빌레몬서 찾으라면 잘 못 찾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벌써 시작하면서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옥중서신은 네 권이지만 실은 사실은 몇 권이라고 봐야 되냐면 한 권을 빼고 세 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네. 사실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알지만 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옥중서신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막 감옥에서의 그런 애환이라든지 맞아. 뭐 그런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내용은 사실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주인 집사님은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 어떨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옥중서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딱 떠올리면 옥에 있으니 괴롭다, 네, 슬프다,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나를 되는데 찾아와다오, 네. 뭐 병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옥중서신에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맞아요.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옥중 생활의 특수성도 있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옥생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긴급함, 간절함, 요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옥중서신의 내용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좀 알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주인 씨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봐도 느낌이 좀 쎄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마지막 길이 아닐까?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마음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기도를 할 때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눌려가지고 네.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기고 갑니다. 맞아요. 내가 나의 부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앞만 보고 간다. 주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급기야 염려했던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서 보통 뿐 아니죠. 벌써 느낌이 쎄하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루살렘 가서 깃턴 없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가 제1차, 제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주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복음의 역동성을 그냥 말씀을 증거합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어머나. 주인 씨 어때요? 마치 기가 차죠?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결의하고 나섰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 없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죄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죠. 아니요, 그 총독이 못 봐서 그렇지 죄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 그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잔인하죠.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 아닌데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죄 없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이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네.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스펠, 복된 소식이에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때려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빨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본인의 라이센스를 작동을 시킵니다. 뭐였을까요?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유, 청명하셔. 바울이 그때 딱 라이센스를 작동시킵니다. 나 건들지 마. 나 로마의 시민이야. 그래서 나 시저에게 재판받게 해줘.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한두 명도 아니라 뭐 수백 명을 지금 징집했네요. 영화 같은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작동을 시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전달하는 그 첩보자에 통해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이에요. 와.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야밤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긴급 이송을 하게 됩니다. 어머나. 이거는 영화도 이런 영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처럼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요. 네. 주인 씨, 멜리데 섬이라는 섬 생각나요? 시칠리아 섬 큰 앞에 조그만한 섬이 멜리데 네. 섬이거든요. 바울이 가다가 선박이 파산돼가지고 막 이제 다 죽을 뻔해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장작불 이렇게 피우다가 거기서 그 장작을 집어넣는 과정에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죠. 와. 섬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죽었다. 섬에 있는 독사는 맹독이라 물리는 사람 치고 사는 사람이 없다. 바울이요? 다시 살아났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라 다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느낌, 기도, 자신의 길이 아무래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인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예루살렘에서도 경험하고 멜리데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로 내 마지막 사명의 길을 로마를 향해 가는 거라는 느낌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서 로마에서 이제 옥생활을 하는데 좀 특수한 옥생활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택연금이라는 시스템으로 우리 옛날에 왜 저 2조 500년 보면 전라남도, 목포, 제주도 뭐 이런 데 이렇게 그 귀양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포졸이
문 앞에 지키고 있고 거기 이제 마당에 나와서 뭐 전화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제1차 가택연금 2년 동안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이지만 좀 특수한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글도 쓸 수 있었고 좀 생활의 여유는 좀 있는 편이었다. 그런 운신의 폭을 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쓴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생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지하 감옥에 철창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아니었었군요. 네. 좀 운신의 폭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옥생활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가 석방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런 식의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내가 마지막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으로 가봅시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더 이상 내가 사역을 못한다면 내가 증거한 복음과 내가 세웠던 교회들,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건실히 잘 서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까?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내가 씨를 뿌렸던 곳을 다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썼을 것 같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왜 옥중서신이 그런 옥중의 그런 애환을 담은 게 아니라 마치 교회의 지침서처럼 맞아요. 쓰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명하셔. 자, 이제 서신서 하나를 짚어가겠지만 먼저 그 내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를 좀 먼저 말하자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라든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나오죠. 네. 얼마든지 교회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있는 단어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담겨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간직하고 있으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되는지 작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회람 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회람이 뭐냐면 돌려 읽어라 이 소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개인에게 준 성경은 서신서는 개인이 읽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읽고, 교회에게 준 서신서는 그 교회가 읽고 그 교회 구성원이 돌려 읽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다 회람 서신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자 그런 얘기죠.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가 읽고 난 후 너만 읽지 말고 네 형제에게 들려주고 네. 읽게 해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신서가 작동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이 듣고 그 사람 얘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이 얘기를 공유하고 네.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교회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함께 나누어 읽어라. 요를 회람서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의 첫 번째 성경인데요. 바울이 제1차
로마 가택연금식에 썼던 첫 번째 옥중 서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기고 편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기고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하며 바울의 편지를 전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아멘. 자, 로마의 옥중에서 두기고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네. 두기고는 에베소에게 편지를 들고 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골로새에도 편지를 들고 가고 골로새 편지를 들고 갈 때는 누구를 또 데리고 가요. 누구죠? 안 가르쳐.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그래요. 거군요. 사람도 데리고 가고 편지도 들고 가는데 두기고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요. 주인 씨, 에베소는 좀 특별한 장소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많이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네. 제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도 제3차 전도여행 기간에도 애정을 많이 쏟았던 곳이고요. 이른바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모습들 우리가 기억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동역자다라고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도 에베소 지역이고 네. 그리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와 가지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것도 에베소고 또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것도 에베소고 그래서 에베소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역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속량의 제물로 거룩한 속량의 제물로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체성을 밝히고 난 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기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곳에서 교회의 정의, 교회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든 골로새 교회가 되든 빌립보 교회가 되든 어느 교회가 되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네. 누구는 눈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입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이 될 수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그렇게 힐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예를 들죠.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어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고 사랑하고 동역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성령을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 누구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두기고가 에베소로 편지를 전달했다면 이 빌립보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을 했고요. 네. 에바브로디도하고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로라가 같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고 네. 에바브로라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죠. 빌립보는 참 특이한 성경인데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그렇군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네. 빌립보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자색 비단장사 루디아가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 여행을 말하면서 루디아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었죠. 네. 아주 유력한 경제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초대교회 문헌들에 따르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더 특이한 것, 빌립보서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기쁨이란 단어가 넘쳤는지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 안에 무려 14번 기뻐하다는 말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장에서만 6번 기뻐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참 방금 읽으신 빌립보서 1장 6절은 되게 순한 본문인데 여운이 길게 가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시적인 문장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멋있잖아요. 뭐 기업을 창업한 CEO가 나라를 세운 뭐 왕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멈춤이 없이 그 시작된 착한 일이 변하지 않고 빛깔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착한 일을 기쁨 가운데 감당할 줄 믿는다. 시작한 사람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되게 시적이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뭔가 사역자로서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사역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결함이 좀 느껴져요. 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왜? 너희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가 참 향기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난 너희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시청자들이 거의 많이 외우시거든요. 아까 제가 편지를 누가 전달했다고 그랬죠? 에바브로디도라고 네.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건강한지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우리 마음을 좀 전해라.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선교헌금 막 이런 것도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또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나아가지고 편지를 들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막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애틋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의역을 하면 그만 좀
내 걱정 그만해라. 나는 빈곤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자족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으니 네. 그만 나 좀 걱정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사역의 길을 가라. 진짜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끝에 빌사일삼이 나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읽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유력한 지도자니까. 네. 자, 골로새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이제 옮겼는데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옮기게 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이 두기고가 골로새에 편지를 들고 갑니다. 편지를 들고 가면서 혼자 가지 않고 사람도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네. 요 얘기는 이제 빌레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골로새는 이 역시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 골로새에서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헬라의 철학들이 또 금욕주의를 비롯한 이 이방 사상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쓴 성경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 사상, 유대 율법주의, 청사 숭배주의 이 모든 이단 사상과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압축시키고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앞서 기록된 에베소서의 이야기와 골로새서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만물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되신 이고 그 만물의 먼저 되신 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 앞서 나온 본문의 얘기를 한다면 그분의 피로 속량이 되고 그분의 힘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아멘. 이 사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함께 읽으면서 더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에바브라이고 저쪽 빌립보는 에바브로디도 이쪽은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분이에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종이 도망갔어요. 오.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을 접하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가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겠지요. 네. 바울님, 사실은 제가 눌리는 게 있고 그리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저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뭔데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드디어 다 이제 뒷얘기가 밝혀진 거예요. 제가 원래는 골로새 사람이고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주인님이셨어요. 와. 제가
그 주인님 곁을 떠나 도망와서 로마까지 온 겁니다. 저 목숨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만을 위하여 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한 장 내용은 뭘까요? 혹시 여기에서 그 형제와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서는 그 한 장의 메시지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오네시모 보내니까 어떻게 해라? 죽이지 마. 절대로 죽이지 마. 형제야. 형제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배한 나라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이른바 예를 하나 들면 고린도 지역이 6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 60만 명 중에 양인이 20만. 그러면 40만이 누굽니까? 종이죠. 종이에요. 네. 절대 다수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된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고 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누군가는 높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낮은 사람이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후로는 내가 편지를 써준 오늘 이후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형제로 여기라. 이렇게 아멘.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이죠. 빌레몬의 종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돌아왔네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 안에 담겨질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 형제와 자매가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힘써 주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게 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힘써서 지키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이런 말까지 했네요. 어마어마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엄청난 사랑이 느껴져요, 목사님. 짧은 서신서지만 그 어떤 서신서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빌레몬 형제여, 오네시모 때문에 피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를 형제로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세요. 네. 내가 금전적 보상하겠습니다. 와. 법적인 보상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제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와. 이것이 제국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에 어디와 연결시켰냐면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시킨 거예요. 네. 놀랍게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후로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종은 뭡니까? 가.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인격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의 형제야. 너희는 나의 자매야. 내 아버지가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 거야. 설득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담아낸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음성을 통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고요. 또 매우 향기로웠고 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기고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까지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좀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인물들이었다면은 지금 네. 다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들의 순종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서신을 읽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구나. 맞아요. 정말 이 작은 자들의 순종이 매우 중요하고 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이 있을 텐데 그런 네. 작은 것에도 또 큰 부르심이든 작든 우리가 순종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배신을 하고 도망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돌아갔을 때 저는 오네시모가 힐난을 받기보다는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의 존재로 이렇게 변신이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신 게 정말 놀랍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대단하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쁘게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